흔히들 새벽 기도회를 한국 교회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미국 교회들도 그렇게 안 하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풀러 신학대학원을 이제 다닐 때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온 세계 교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조직을 하는 그 행사를 하면서 이제 조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있었던 그 클래스에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셨어요. 학생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었는데 각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어느 날 언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게 했는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셨는데 쭉 설명을 하는데 어느 나라가 어느 날 쭉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다 끝난 다음에 그 외국 교수님이셨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은 왜 없는지 아냐고. 이유는 한국은 안 시켜도 매일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이게 이 예수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할 때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히브리어로는 이게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예수님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뜻은 똑같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이 되는데 여호수아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3장 1절에도 나오죠. 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전에 모세도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었고요. 또 다윗도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내가 아침에 일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루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라합의 도움을 받았던 이 정탐꾼들이 이제 무사히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그 보고하는 내용은 2장 2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봐서도 안 될 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정탐꾼들도 갔다가 오더니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 주민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이전에 그 정탐을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됐는데 여호수아는 장군 출신입니다. 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자마자 곧 행동에 옮기는데요. 그래가지고 1절에 보니까 아침 일찍
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요단강을 향해 이제 떠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도착해가지고 3일간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이제 계획을 해야 되고요. 또 기도를 해야겠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을 이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휘관들이 3일째 되는 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가라라는 걸 말을 하는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들 생각을 했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떠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 뒤를 따라가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급해가지고 여기서 3일 동안 뭐 하고 있나 이거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실 때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행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영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기서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이니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라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들에게 백성들을 이끌어라 라고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리더가 되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리더가 잘못된 삶이 되면요. 계속 안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분위기 완전히 망쳐요. 내가 리더가 됐다라고 하면은 항상 긍정적이고 영적인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하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돼야 돼요. 제사장들이 앞에 이끌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끌게 한다는 것이에요. 리더는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죠. 근데 리더를 한국말로 한다면은 뭐가 좋을까요? 뭐 지도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리더란 말, 그 영어 단어 리더이라고 그러죠. 리더가 참 좋은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리더라는 것은요. 앞서 가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가면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라.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제사장들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7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 3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겠는데요. 밑줄을 그으시고 이 말씀 오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부터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다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리더를 선택해 주시고 그냥 선택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더들을 다 세워주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리더들을 선택하신 다음에는 그에게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리더십을 세워주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래가지고 부르실 때 아유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유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부르셔가지고 yes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또 그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훈련을 시켜 주십니다. 훈련 없이 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준비시켜 주시고 또 준비가 다 됐을 때 임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여기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셨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셨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러러보게끔 존경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의 리더십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임명을 시키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구나.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리더가 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 주실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먼저 세워주십니다. 길을 팍 죽여가지고 당신 뭐 못해 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돼요. 길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세워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모세도 그랬죠. 바로 기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니까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와 왕의 앞에 가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에요. 모세는 그전에 그 일을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은 다음부터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고요. 모세가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역시 모세는 다르네 하면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또 그 외에 많은 기적을 모세가 행할 수 있도록 솔직히 그거 하나님이 여기 홍해가 있어 내가 갈라주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셔도 되는데 부득이 모세가 그것을 치니까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면서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하셨던 것이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보고 또 이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이 장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딱 가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16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딴 때도 아니에요. 기도했을 때도 아니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바로 그 순간 믿고서 행동으로 옮겼던 바로 그 순간에 위에서 흐르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그 16절에 나와요. 놀란 말이죠.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물이 어떻게 갑자기 멈춥니까? 이게 놀랄만한 일이에요. 근데 더욱더 놀랄만한 일이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흐르던 물이 멈춰선 물이 벽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있었던 강이 어느새 마른
땅이 됐다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했던 것처럼 홍해를 갈라가지고 가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도 보여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요. 겸손하면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셨을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을 때도 그냥 선택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또 임명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함께 하게 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사명감을 받고서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리더십을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보고 온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